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또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말씀을 어떻게 할지 그때 가서 또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마가가 누구였는지 또 마가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가벼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한 번 더요.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12제자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금방이라도 답할 수 있는 문제인데 보통 공관복음서의 저자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마가가 복음서를 썼으니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가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은 자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역사하심을 배운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통역관 일을 맡았었던 데가 마가인데 여러분 마가 하면 금방 떠오르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있잖아요. 마가다락방.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분부한 그 약속을 기다리라 하셨던 그곳. 그래서 120명의 그 제자들이 형제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까지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던 장소. 그곳을 우리는 보통 마가 다락방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아니라 100명이 아니라 120명이 모여야 된다라고 그런다면 얼마나 큰 장소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날까지 약 10일의 시간을 함께 지내며 먹고 마시며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다렸었던 그곳이라고 한다면 120명이 함께 공존하는 그 공간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120명이 공존했었던 그 곳을 안방이나 큰 대궐이라 말하지 않고 다락방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면 그 마가의 집이 얼마만큼 잘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지금을 그때와 비교를 해도 지금 120명이 살 수 있는 다락방의 크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가까운 천안만 따져도 120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시대에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120명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소였다라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부자였을 것입니다. 즉 마가는 부유한 가정에서
잘한 자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 가운데 이 사람의 생질, 조카가 마가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결국 바나바라라고 하는 그 인물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바나바의 조카였었던 그 마가, 바나바는 하나님을 따른 자요 크리스천이요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인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마가의 삶은 부유한 가정에서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에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정에서 자라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는 비록 크리스천 가정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이 마가복음을 쓸만한 견고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잠깐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1차 선교입니다. 지중해를 통해서 그 소아시아로 들어간 여정이었는데, 여기에서도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 안에는 바나바도 있었고 마가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무리들 가운데서 요한도 마가도 함께 동행을 하였는데, 그 소아시아에 도착했었던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는 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마가가 왜 예루살렘에 돌아갔는지 밝히고 있지 않아서 어떠한 연유 때문에 돌아갔는지 확실히는 알 수는 없겠지만, 신학자들과 또 이게 역사학자들의 어떤 논의 가운데서 보통 결론 내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아마 마가 요한은 그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만큼 믿음이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왜 견고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가서 이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면 곧바로 큰 산맥이 나오는데, 큰 산맥을 지나 올라가서 소아시아에서 여정을 할 만한 어떤 견고한 삶의 여정들이 없기에 그 고난 앞에서 뒤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로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이 진짜 복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선교하러 갈 때에 가난한 비나하게 살았었던 그런 선교팀 멤버,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철야하고 금식하며 살았던 선교팀 멤버는 어디에다 갖다 놔도 별 걱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군대 얘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해줬었던 말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야, 군대에 가면 누가 군대 생활을 제일 잘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대답을 해주면, 시골에서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나 아버지 밑에서 농사를 배워가면서 떼양볕에서 모두 심어보고, 또 밭에 가서 낫질도 해보고 거름도 주워보고 하는 많은 고단한 그런 시절들을 보낸 애들이 군대에 가면
삽질하고 곡괭이질하고 돌나르고 많은 민생에 지원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할 때도 그 친구들은 아주 끄떡없이 잘 하더라. 그런데 학교는 좋은 데 나왔고 또 잘 사는 부모 밑에서 온 애들은 뭐 군대 생활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과 너무 차이가 나. 시골에서 자란 애들은 웃으면서 해. 웃으면서 작업하고 웃으면서 훈련받고 막 뛰고 땀 흘리고. 그런데 좀 도시에서 살다 온 애들은 작은 일에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 그러면서 군대 생활은 시골에서 못질게 자란 애들이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선교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 마가 요한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비록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유명한 바나바라라고 하는 삼촌의 권면도 가르침도 이렇게 받으면서 살았고 그의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이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귀한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에 무너지는 모양들을 우리는 마가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 마가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광야에서 삶 가운데에서 예배드려지는 적용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은 듣지만 말씀은 받지만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부유한 가정에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냥 그 온실에서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러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닥쳤을 때에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되며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며 이 광야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실제적인 광야의 삶이 없기 때문에 뒤돌아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비록 내가 저에게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고 더 부유한 가정의 백그라운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제공하려는 부모 세대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적용하며 비록 자녀가 고난을 겪어도 고통을 겪어도 그것들을 비록 아프지만 그것들을 스스로 부모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단련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분명하게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견고하지 않았었던 마가였지만 하나님은 2차 선교 때에 바나바와 함께 이 마가와 선교를 동행하게 만듭니다. 비록 바울과는 함께 못하였지만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이루었고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 사역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조절해 주십니다. 인생의 말미에 베드로는 그 마가를 아들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1차 선교 때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다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마가를 수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지만 바울의 사역 말미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여 나의 수종자, 나의 아들, 나의 동역자, 나의 사랑하는 자, 마가를 나에게 빨리 보내다오라고 그러면서 마가가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성장 성숙되어져 있는지 그 열매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당장은 견고하지 않고 굳건하지 않지만 이 마가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견고한 자로 세워주셨는데
이와 같이 연약하고 유약했었던 이 마가가 60년대 후반, AD 60년대 후반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기 전 AD 64년에 로마에서 화재가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소수를 차지했었던 크리스찬들,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원흉을 누구를 지목하냐면 그 소수의 공동체였었던 크리스찬들을 지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화재에 대한 핑계거리로 그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며 그들을 원형 경기장 사자에게 내어주고 십자가에 매달으며 죽이며 결국은 크리스찬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핍박과 환난과 고통,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의 사랑하는 딸과 자식이 죽어져 나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결국은 이 마가복음은 그 핍박받고 환난을 겪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라고 하냐면 핍박받고 있으니 환난을 겪고 있으니 그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자리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누명을 써야 되는지, 이런 억울함과 누명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는지 그러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이 말이죠. 그들에게 마가복음은 예수는 살아계시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비록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나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하고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가운데 1장 1절의 시작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유약하고 연약했었던 이 마가가 이젠 바나바와 선교를 같이 하며 디모데의 동역자가 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것, 우리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2000년 전에 그 마가를 변화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1장 3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가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차이인지 들리십니까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현대 시대에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냐면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메신저에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신학을 했고 석사학위가 있고 박사학위가 있고 그런 설교자에게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지혜가 있고 어떤 지식이 있고 은사가 있는 설교자에게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어떤 전공이 있고 그리고 그 목사들의 경력, 이력을 볼 때에 세상에서는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막 찾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 목사님은 이 대학을 나왔구나, 이 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세울 때 참 이게 마음이 아픈 것은, 어느 교회에서는 이 목사를 청빙을 할 때 최소한 어느 대학 이상을 나와야 우리 교회에 청빙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자격 조건을 달아요. 어느 대학 이상을 나와야. 그러니 신학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느 순간 사명과 소명과 말씀과 전도와 목회에, 선교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살까에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에 내가 가려면, 저 교회에 청빙을 받으려면 이런 자격들이 필요하대. 영어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이 정도의 전공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 이런 학점이 있어야 되고 하는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본질이 아닌 것에 시간과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다 쏟고 시간을 버려버리고 있는 사명자 같지 않은 사명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부합니다. 메신저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voice,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심령이 되십시오. 메신저가, 목사가 나오면 말씀을 듣고, 전도사가 나오면 말씀을 귓등으로 들어버리는 그러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예? 주님은 목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전도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어느 교회에서는 전도사가 목사보다 말씀을 전하면 잘린다는 그런 소문들, 소문인 것 같지만 진실인 것들이 교회에 있어요. 예? 그래서 전도사들이나 부목사들은 은근히 자기 마음 가운데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면 안 돼. 예? 목사님을 높여줘야 돼. 목사님을 높여드려야 돼라고 하는 은근한 잘못된 생각을 부사역자들도 가지고 있고, 목사들도 예? 막 위기를 느껴. 부목사들이 설교를 잘하고 밑에 있는 사역자들이 설교를 잘하면 위기를 느껴. 위기 느껴야지. 예?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이 안에 깔려 있어요. 예? 그 안에 깔려 있어요. 지금 목사 때문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사역자들보다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다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저 목사에게 설교를 듣는 겁니까? 저 부목사에게 설교를 듣는 겁니까? 전도사에게 설교를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꿈을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메신저에게 집중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설교자들이 독일에서는 그 자유주의 신학을 인정하니까요.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적인 것 가지고 성경을 다 훑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합리적인 것으로, 논리적인 것으로 다 찢고 갈기갈기 다 찢어놨어요. 다 그렇게 구분시켜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갈기갈기 찢겨진 것을 보니까 이건 성경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인정하지 않아요. 무리를 걸어간 사건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성경에서 인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자만 인정하는 거예요. 문자만. 인간의 이성으로 이건 가능하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스스로 그렇게 자기가 다 인간이 찢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박사학위를 독일에서 받았으면 뭐예요?
이 단상에 서서 성경을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가 단상에 서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다라고 하는 스스로 고상하게 느껴지는 그것을 전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1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언제 시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헬라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복음의 시작이 원래 그 로마 시대 때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곳곳으로 이렇게 자기의 자기의 어떤 정책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 법들, 법령들을 다 파바를 보내서 이렇게 다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파바를 들고 오는 군병이 그 로마 황제의 소식을 각 마을마다 각 사람들에게다 그 로마 황제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소식을 전할 때마다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황제가 너희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얻을 것이다. 이 마을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 마을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마을에게 부역을 부과할 것이니까 너희들의 마을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가 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복음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듣는 로마 황제가 말하는 그 유앙겔리온 복음은 듣는 자들에게는 부담이요, 듣는 자들에게는 죽음이요, 듣는 자들에게는 중압감이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전하면 복음이냐? 대통령이 전하면 복음이냐?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다라고 전할 수 있고 복음이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해방될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었던 네로에 의하여 핍박과 환난과 죽음 앞에 서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크리스천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건 복음이다.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이다.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들이 막 제정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나 학생 인권조례와 같은 그런 더러운 것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이 때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들을 세상은 불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공의와 사랑의 범인 이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승리하며 일어나며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이면 충분하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있었던, 원수 마귀 아래에 있었던 조신양 목사도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었던 이 인생을 누가 살렸냐? 메신저가 살린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살린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우리가 회복되어져요. 복음이면 교회가 일어날 수 있어요. 복음이면 질병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복음이면 가난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음이면 저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생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만이 우리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 사실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이 사실 안에서 사세요. 환난이 두렵습니까? 고통이 두렵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뛰어넘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더욱더 굳건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가 요한처럼 그와 같이 굳건하지 못하고 유약했으나 복음으로 변화되어졌고 복음으로 강건해졌고 복음으로 굳건해졌습니다. 교회와 영혼과 가정이 그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때, 핍박의 때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겠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으나 설교자가 통하여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